여러분 중에는 에베소서를 미리 읽어 오시거나 혹은 감동받은 구절을 정해서 암송 노트에 적어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에베소서 전체를 한자 한자 성경을 필사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복기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에베소서 가운데 암송할 구절을 한 구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구절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 가운데 그 아들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암송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에베소서 4장 32절을 암송할 거예요. 왜 물었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한 번을 읽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던 것 같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난 후에 가족들이 잠시 용서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가고 아내와 저는 둘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좋아하는 구절도 성격 따라가는구나. 아들은 사랑이 많고 착합니다.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에베소서 4장 32절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는 짧지만 빠르게 읽어 내려갈 성경은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내용이 많고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는 함축된 문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새벽경마다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며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운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이 건강한 신앙을 세워갑니다. 오늘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의 핵심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성을교의 핵심은 예수, 성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예수님의 속량은 어떤 관계,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진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속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속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암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 성경까지는 이 속량이라는 대신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개역 개정을 쓸 때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의 속량 괄호 열고 구속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속량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속량은 1세기 당시에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나 노예들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을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옥에서 끌어내든지, 그리고 늘 노예 상태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값을 줌으로써 그 노예를 사서 자녀를 삼음으로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렸다 내려주면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1세기 당시의 상황에 죄수와 노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도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것도 살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었고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를 가리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노예라는 말을 좀 설명할게요. 두 번째로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죄의 노예란 뭐냐면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써도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죄의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찌 죄의 노예만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요즘 많이 뜨는 단어가 마약입니다. 마약에 한번 도취되게 되면, 빠지게 되면 그 마약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마약의 노예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끊고 싶어요. 그렇게 술을 끊고 싶어요. 왜요? 술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니까, 인감받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밉상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술을 끊으려고 했지만 술을 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술의 노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죄의 노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죄인은 형벌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냥 어물쩡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괜찮아 하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형벌을, 심판을 꼭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 속성상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중력의 법칙과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책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든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선을 많이 행하면 극락왕생의 자리에 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시주해서 헌금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죄 가운데 빠져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모든 인간을 위한 그 죄의 해결책으로 바로 계획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맞게 풀이하면서 없는 단어를 하나 넣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있던 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넘겨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되는 거죠.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온전한 의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 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책임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책임 전가라는 말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걸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 씌우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고 하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남의 짐을 진 것보다, 그 책임을 전가받아 대신 진 것보다 더 무거운 전가를 받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피인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직접적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피일까요? 자,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그 피로 속량을 하신 거예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 없이 살다가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주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을, 그리고 뱀은 기어다니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죄를 속하고 피를 흘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사의 의미는 희생 제사입니다. 피의 희생이 있어야,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좀 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 심장에 있겠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러나 심장의 역할은 쿵쾅 뛰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 아래쪽으로 막히면 다리에 피가 안 가는 거고 여기에 막히면 머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리가 괴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 가지 않으면 뇌사되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심장이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피를 흘려보내는 거죠. 피가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기 속죄, 속량, 구속 똑같아요.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짐승의 피가 어떻게 속죄를 이룰까요? 여기에서도 전가가 나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끌고 간 짐승에게 내가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전가된 이 짐승이 제사장이 피를 흘림으로 목을 따고 그리고 각을 뜸으로써 그 짐승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그 짐승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회적이라는 거죠.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의 큰 죄로 인해서 한 마리의 양이면 되는데 또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자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완전히 보완하고 충족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는 일회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라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 단락에는 제가 두 번째 단어인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꽃의 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의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하다? 풍성하다. 은혜가 적당한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 마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한 것은 꼭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의미합니다. 분명 물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영육의 나음을 주시는 축복이 더 풍성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은 속량, 곧 구속이라는 말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량 이퀄 죄사함이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다고 해서 속량과 죄사함이 이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공부를 할 때 이퀄 다음에 위에다가 등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 더 크면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죄사함이 핵심이지만 죄사함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죠. 그 의미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우리나라의 차가 몇 대 없을 때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차를 운전하신 분이 시골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시골이죠. 포장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한참 가는데 어떤 농부 아낙네가 큰 보따리를 머리에다가 이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제 차에 타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 고개를 넘어 언덕을 넘어 장터에 간다는 거예요. 그 장이라서 뭔가를 팔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무거웠나 봐요. 어디 가면 사양하는데 태워준다니까 그래도 남들한테는 차를 한번 타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인지 탔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쫙 하고 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운전사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아줌마가 계속 큰 보따리를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시라고. 그거 내려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얻어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 정말 아이들이 적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렇죠? 손주가 됩니다.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그 전적인 사랑과 그 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살게 되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안에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안에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화면을 좀 보실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과거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때가 찼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한 죄 해결책으로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속량곧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해방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salvation,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단지 우리는 즉각적인 구원도 받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직도 나의 사건으로 믿지 않고 저 목사의 사건으로, 저 믿음 좋은 장로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봐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주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고 머리에 킁킁대면서 아직도 이고 있는 그 짐까지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